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 5일 동안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잡는 그 시간이 보면은 저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어린 양을 제사하는데 한 170km 되는 거리를 걸어 내려오려니까 한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5일 정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기간이 한 5일 정도.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낸 다음에 일요일 날 종료주일에, 오늘 같은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그래서 목요일 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식사를 하는 목요일까지, 그래서 일월화수목 그 4일 동안 월화수목 4일 동안 유월절을 준비하고 1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1월은 아니지만 하여튼 14일에 이제 금요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신 기간과 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일주일의 기간과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계산해가지고 정확히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는 시간과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은 우연이란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종료주일이 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지 않지만은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감림산 길, 그리고 벳박의 골짜기를 그대로 걸어가면서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일을 꼭 그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재현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천주교인들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그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종료주일에 오늘 성경에 30절, 19장 30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 종료주일에 들어가서 준비하시는 그 기간 동안 성전 안에서 말씀도 하시고, 자,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일요일, 즉 주일에는 종료주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또 권유의 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린 양이 될 거니까 이 양들을 다 잡을 필요가 없다 해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위대한 사역,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위대한 사역,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열매 맺지 못했던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저주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나무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새로운 역사,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많은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들을 주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어떻게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인가. 근데 수요일 날에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침묵의 날,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이 성만찬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아름다운 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발을 못 박히신 발, 이제는 그 발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아름다운 발.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네가 봐라. 그러면 네가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정확하죠. 아주 날짜 정확합니다. 금요일에 배반당하시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녁에 십자가 못 박혀 완전히 숨을 거두신 저녁 시간.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신 시간. 그래서 토요일이 또 안식일이니까 주님도 또 쉬신 안식일. 참 정확한 그런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정대로 죽으시게 되는 걸, 예수님을 죽이시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종료주일에는 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누가 쓰임 받느냐 했더니 나귀는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나귀를 쓰겠다. 그 나귀는 누구로 상징하는가? 예수님. 또 누구로 상징하는가? 우리 중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 종료주일에 누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했더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경험이 없는 나귀. 이 멍에를 자주 맨 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도 힘들어하지 않지만 처음에 멍에를 맬 때 발버둥 치고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피하고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여러 번 탄 말은 인간을 잘 태우지만 처음에 말을 타면은 그 말이 막 발버둥 치면서 인간을 떨어뜨리죠. 그런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태우는데 펄쩍펄쩍 뛰고 힘들었겠습니까? 참을성도 없었겠죠. 그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 하니까 부족하다. 자,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면 부족한 자 쓰신다. 그래서 내가 잘합니다라고 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뭔가 잘하고 뭐가 능력이 있을 때는 그냥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 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서 부족할 때 쓰시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어린 나귀. 그다음에 어려도 쓰신다. 나는 너무 어린데요. 사무엘이 나는 어린데요. 다윗 왕이 나는 어립니다. 나는 어리다는 것은 뭐예요? 몸이 작은 것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좀 어린 것은 경험이 부족하고 무지해요. 그러나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다윗도 어렸을 때 썼듯이, 요셉도 어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듯이, 디모데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만큼 어렸다는 거죠. 어릴 때 쓰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다시요. 나귀 새끼를 끌고 어린 나귀 새끼. 자, 나귀 새끼 30절에 나귀 새끼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다 그런 뜻이 어리다. 젊어서부터 쓰임 받는다. 젊은 사람 쓰신다. 어린 사람도 쓸 수 있다. 아까는 부족에도 쓰신다. 지금은 어려도 쓰신다. 할렐루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0절에 보면 매여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뭐야? 매여 있는 것도 쓰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매여 있는 사람. 저는 매여 있어요. 전 직장에 매여 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자유로웠는데 능력도 많았는데 결혼하더니 남편에게 또 애 낳더니 애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매여 있습니다. 저는 또 죄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죄에 중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교회에 자주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오면 예수님이 세상 것 끊으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코끼리를 훈련할 때 맨 처음엔 쇠사슬에 묶어서 훈련합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자기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두꺼운 쇠사슬 때문에 채찍질 맞으면서 그 쇠사슬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코끼리가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성했을 때 이제는 실 같은 가는 밧줄에 매여 있어도 그것이 쇠사슬인 줄 알고 그 채찍질 맞으면서 뛰라면 뛰고
또 안전에만 안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련사에 의해 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이 자기를 메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매여 사는구나.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많은 매를 맞고 자란 이 딸아이가 너무 부모님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무섭고, 그리고 시부모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이 여자아이의 어린 시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지시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겐 그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가느다란 줄이 그 인생을 묶어가지고 조그만 말을 해도 큰 상처가 되고, 조그만 말을 해도 진짜 그것이 무슨 부모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늘 아픈 생활을 살면서 자기의 결혼 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결혼으로 끝나나 배우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매여 살지 마세요. 자유를 주세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자식도 그냥 못된 삶을 살면서 부모를 갖다 쇠사슬에 묶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풀어 끌고 오너라. 내가 쓰리라. 할렐루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S라고 왜 S를 갖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 욕으로 쓰냐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어리석은, 개는요 똑똑해요. 근데 나귀는 가장 어리석고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튼튼한 나귀는요, 어른이, 그 조그만 나귀의 어른이 3명까지도 타요. 물론 이제 작은 어른이 타게 됐지, 이제 그 등어리가 작으니까. 근데 2명은 보통 탑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 작고도 100kg 넘는 그 어른도 태우고 지나갑니다. 태우고 갈 수 있어요. 무식한 거예요. 아마 그 다른 동물 같으면 2명이 탔다고. 근데 나귀는 어리석습니다. 바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겠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나귀를 어떻게 탔을까? 실제적으로 어린 나귀 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보면은 그 욕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렇게 욕을 할 때는 이 어리석은 놈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나귀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S라고 하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끄러우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나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무식하구나. 배운 것도 없구나. 돈도 없구나. 너는 경험도 없구나. 그러면서 풀어 끌고 오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배우지 못했지만, 너가 어부밖에 안 되지만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좀 세계에 전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많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겸손의 왕 동영상도 집에서 보면서 많이 눈물 흘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에 그 많이 뜨고 있는 김용의 선교사, 제가 그 수지에서 목회할 때 김용의 선교사 밑에서 일하던 백하나 집사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만, 총각이 있었는데 40대 총각인데 늘 그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단 가서 일하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중학교밖에 공부 못했지만, 김용의 선교사 얘기예요. 나는 중학교밖에 공부 못했지만 돈도 없어서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외국에 자녀들을 미국에 보낼 때 나는 내 자녀들을 전부 돈이 없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해외 선교사로 다 파송했고, 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자기가 목숨을 바쳐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고 똑같이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동행이란 말을 쓰면서 정말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걸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같은 자리에 누워 자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칠 수 없을까? 그분이 정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나를 바쳐서 죽으셨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통곡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김영희 선교사님이 쓰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이 정도밖에 영향력을 줄 수 없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아픈 복음, 상처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리구나, 네가 무지하구나, 네가 예수 믿는 거 처음이구나, 네가 어리석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타고 가야 되겠다. 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크게 쓰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쓰는데 나를 좀 태워다오. 내가 너를 좀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싶구나. 우리가 오늘 다시 예루살렘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겉옷을 깔고 길에 펴면서 예수님 여기로 지나가십시오. 내 옷 위를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진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남은 인생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모르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도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역사